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인, 내용, 쓰여진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치대로 보았을 때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9개 서신서는 각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교회 서신으로 불리고, 특별히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리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와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 디도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회람 서신, 일반 서신 등의 분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 서신에 속하는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흑해 연안부터 터키의 산맥과 평지를 통과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AD 49년경 안디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어조가 매우 강렬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분노하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잘 드러나져 있는데요. 그의 분노는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이 유대주의자라고도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이 서신을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다른 복음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복음이고,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율법의 불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홀려 있다고 말하며,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사라와 하갈을 통해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여 복음의 우월성을 설명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얻은 삶이기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며, 그가 AD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와 더불어 바울이 방문한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 위치한 에베소는 고대 중요한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으며, 정치적, 상업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해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자신이 수고하며 애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세워진 소아시아 교회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가르쳐서 교회가 성숙하고도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셨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연결된 이들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종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듭니다. 서로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는 관계여야 함을 밝힙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대해 다룹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방문했던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즉시 빌립보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의 첫 회심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와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로마인 간수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빌립보 교회는 누가가 남아서 돌보았습니다. 바울이 순회 사역을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이들은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이 전한 헌금은 아마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던 집의 집세를 지불하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매우 친밀하게 쓰여진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도전하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복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물론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좋은 일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역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교회의 분열을 조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맞서는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 모습은 낮아진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자신과 같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로 가게 된 디모데와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편지는 그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걔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율법인데 이미 이 율법에 전통한 바울은 율법을 해로운 것, 또 배설물로 취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달리기 경기의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목표는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들이 넉넉한 가운데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희생하며 자신을 도운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하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훈에 대한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바울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소아시아 곳곳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역시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받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존재함을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전면에 가르치는 이유는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표현된 이성주의와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사람의 명령에 불과한 금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소망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너그럽고 친절해야 합니다. 또 용서와 온유, 겸손과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통한 바른 신앙은 바른 인간관계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도전으로 골로새서는 마무리되는데요. 바로 종이었지만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상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언제든지 전해져야 합니다. 또 복음은 한 번 전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또한 삶으로 입술로 전해져서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